오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네요. 평소도 좋으시지만 참 좋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여러분과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조금 내용이 좀 길어도 차근차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 성금요일 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금요일 밤에 일어난 한 사건이 역사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 매달린 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금요일 밤에 일어난 한 사건이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됐고, 어떻게 금요일 밤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한 분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왕이 됐는가, 이걸 알려고 하면 좀 맥락을 알아야 돼요. 그저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육체적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십자가 금요일 저녁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가를 깨달으면, 그 맥락을 알면 이 사건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금요일 그날 밤에 이르기까지의 좀 맥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이 마지막 일주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활동만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좀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 말하자면 휴머니즘을 실천한 분같이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마지막 일주일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부터 제자들이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과 진짜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메시아의 갭이 자꾸 나타난 것을 느끼면서 제자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믿었던 메시아가 맞는가? 갈등하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떠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가롯 유다와는 달리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분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죽는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분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위협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에 대한 혼돈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바깥에도 바람이 불고 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즉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드시는데, 그 붙드심의 그 격려와 위로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근심으로 생각하지만, 이 근심은 혼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 마음에 생기는 혼돈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을 너희가 믿듯이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로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돌아가고 나면 세상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광의적인 의미에서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맥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의 집이 성전인데 지금 성전, 그 성전에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의 방, 또 그 비서의 방, 스태프들의 방, 그 성전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방에서 일을 하므로 성전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많은 방들을 누가 다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내가 다시 오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방이 있다. 내가 다시 와서 이룰 새로운 성전에는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이 제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너의 역할들이 다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치시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돌아오신, 어떻게 돌아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보내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오시고는 돌로 된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른 초대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 생기게 되고 그 성전에서 12사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즉 아버지의 집에 그들이 거할 방들, 즉 그 직능을 감당할 우리 같으면 오피스들을 다 이렇게 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길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 그것은 문맥 속에서 보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길이 곧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곧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다. 나를 메시아로 믿는 데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란 말은 그냥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리란 말이 아니고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회복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지 말아라. 마음에 혼란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시고 제자를 붙드십니다. 흔들리는 제자를. 그리고는 15장에 가면 드디어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는 아마 다락방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떠나서 겟셋마네로 가는 그 길가에 포도원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집에 흥을 돋우는 축제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까? 열방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포도주를 제공하라고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고 덜 포도나무가 돼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쓴 포도를 맺는 정말 나쁜 포도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참 포도나무다. 내가 정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주는 진정한 참 포도나무이니 그래서 12지파를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12제자 너희들을 세웠으니 너희들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영적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백성이 되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나를 보고 저런 분이 메시아할 수 있나 라고 흔들리고 마음이 혼돈스럽지만 정말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제자들을 계속 붙드세요. 끝까지 위로해 주시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유명한 대제사장 기도를 17장에 가면 드립니다. 아마 겟세마네 가기 전에 드린 기도인 것 같은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또 따르는 12제자를 위한 기도, 또 12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드디어 겟세마네로 갑니다. 근데 17장의 그 긴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들이 진리를 믿게 하소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들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따르게 될 미래의 제자들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로 가는데,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가던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면서 그 자리에 유다가 포도를 끌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단호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겟세마네 이 순간에 서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내가 이 길을 향해서 이까지 왔지만 정말 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잔을 내가 과연 마셔야 되는가를 두고 마지막 예수님의 고뇌가 가슴을 뒤흔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음에 부는 이런 폭풍 같은 이 시간을 언제부터 가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때 바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고, 또 높은 산에서 온 천하를 보여주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는 이 3시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너는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십자가의 길이 아닌 방식으로 감당하라는 시험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떡을 만들어주고 기적을 베풀고 무역이라는 방법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메시아의 길을 수행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3번의 시험을 전부 다 물리치고 그 자리에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고 뚜벅뚜벅 3년을 걸어와다가 지금 겟세마네 이 지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순간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의 이름이, 동산이 올리브를 짜는 곳이에요. 올리브를 짜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곳이니까, 올리브란 열매가 이겨져서 완전히 기름이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동안도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사역을 하셨지만,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기는 것 같은 진짜 고뇌의 기도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고, 예수님은 고뇌의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기도가 고뇌에 찬 기도였던지 땀이 핏방울이 돼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겪게 되는 그 육체적인 심한 고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없지 않으나 이 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내리는 진노의 잔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진노의 잔의 핵심은 뭐냐면, 그 진노를 깨뜨린 자가 받는 벌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언약적 관계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영적 혼인관계를 맺게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혼인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그 거룩한 영적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파기한 자 편에서 벌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고는 영영이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게 죽음이죠. 바로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파기한 자가 받아야 될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받음으로 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 희망의 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약 파기의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하여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언약을 파기한 자, 인간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값을 받는데 사실은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사실 언약을 파기한 자 쪽에서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인간이 대신 하나님이 대신 마십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길이 아니고서라도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인간이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게 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번 기도하면서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잔을 마시는 것만큼은 피하게 해주소서 하고 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편할까요? 아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아들을 보고 끝까지 아들의 소원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그냥 덤덤한 가슴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울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아들이 피땀을 흘릴 때 아버지의 가슴에도 피땀이 흐르는 것입니다.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겟세마네의 마지막 시간을 끝내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십니다. 그때 유다가 포도를 끌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리라 몇 명 되지 않는 포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늘의 12군단이라도 되는 천사를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모르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붙잡혀 가십니다. 그 겉으로 보면 주님께서 붙잡혀 가신 수동태로 당하신 것 같지만 사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전혀 쓰지 않고 붙잡혀 갔다는 것은 본인이 능동적으로 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주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죠. 정말 이 마지막 붙잡혀가는 이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그 힘없이 붙잡혀가는 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했던 그 구세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드디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데 처음 어디를 가시죠? 대제사장 법정을 가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장인이었던 또 안나스 법정을 가고 이렇게 2 법정을 갑니다. 그런데 저녁 만찬을 드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걸어가면서
포도원을 곁에서 지나가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붙잡혀 가시니까 한잠도 못 주무신 거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유대법정에서 이 예수님을 고소할 죄목을 찾지 못하다가 결정적 질문을 대제사장이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바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이 이제 더 정언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요. 사형으로 은도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사형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유대식 사형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유대식 사형을 받으려면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돌로 쳐 죽이는 사형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못 받고 있었어요. 부패한 그룹이라는 걸 이미 백성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면 오히려 예수님이야말로 과거의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저 무리들은 악한 아합과 같은 나쁜 정치 권력으로 생각할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다가 드디어 로마 법정으로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넘기니까 로마 법정에서 넘기는 방법은 로마의 정권에 반역했다는 그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그리고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것이 음모임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한 희생양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예수님 그 한 명의 유대인 그냥 사형으로 넘기는 것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넘기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한 사람이 사형 은도를 받는데 사형형이라는 재판을 받으려면 적어도 몇 달, 몇 년이 걸려야 제목을 충분히 조사하고 사형이 내려지지 몇 시간 만에 사형 은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유대 법정에 끌려왔다가 로마 법정으로 갔다가 곧바로 사형 은도를 받은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그리고는 채찍을 맞으시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를 손에 들고 이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들고 유대인의 왕처럼 조롱을 받으면서 드디어 골고다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자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 다 보면 그대로 왕을 패러디한 거잖아요. 왕관을 씌우고 갈대를 홀처럼 하게 하고 왕의 도포를 입히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절하듯이 무릎을 꿇어 절하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완전히 왕을 패러디하듯이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로 끌고 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봤던 그들은 정말 남을 구원하겠다는 메시아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조롱했어요. 남을 구원한다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고 하고 조롱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않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십자가의 깊은 진실을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는 과연 누굽니까?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바로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 마태, 마가,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십자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앞부분 좀 몇 구절을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다. 그 유대인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진정한 왕임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서술해 갑니다.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고난 장면을 서술하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 장면이 로마 황제가 황제의 즉위식에 즉위하는 장면과 그대로 빗대면서 기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서 즉위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근위대가 로마 황제 관저에 모이고 자줏빛 예복을 황제에게 입히고 큰 소리로 자기 황제를 승리자로 맞이하고 그리 행진을 하고 황제의 입성을 기념할 희생 제물인 소 한 마리를 끌고 가고, 또 로마의 높은 언덕에서 자기 황제는 신전 앞에서 몰약이 섞은 포도주 잔을 받고 황제는 황제직을 수락한다는 표시로 포도주 잔을 그냥 받았다가 돌려주고, 그러면 노예는 그 잔을 받아 제단이나 황소에게 뿌리고 황소는 희생제물로 도살되고, 그 다음 자기 황제 좌우에 제국의 2인자, 3인자가 붙어 쓰는 이런 방식의 황제 즉위식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장면을 황제의 즉위식에 그대로 맞추어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로마 총독 관저에서 끌려가는데 로마 근위대가 운집하고, 그 근위대가 예수님에게 가시왕관을 씌우고 호를 손에 쥐우고 자줏빛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부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한 행진이 계속되는데 황소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걸어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다가 골고다의 언덕에 올랐을 때 신포도주를 긴 장대에 매달아서 입에 먹이려고 하고 좌우편에 강도가 있고 하는 이 서술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상 황제가 등극하듯이 우주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느냐? 요한복음은 큰 구조로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인자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이런 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리가 십자가인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매달린 십자가의 매달림이 높은 곳에 높이 들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든 많은 사람들의 악행에 대하여 분노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고, 또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다면, 빌라도가 공정하게 재판했다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이 없고,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에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이 수동태적 표현이 없는 대신에 전부 능동태 표현으로 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세상에 주셨어요. 뺏긴 게 아니고 세상에 당한 게 아니고 아예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자신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보면 십자가가 적에 의해서 당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높이 들린 그 자리에서 적을 오히려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이 높은 재판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근데 매 달린 예수님을 요한이 기록하기를, 사실상은 정말 제대로 보자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재판정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을 심판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탄을 내쫓으시고, 또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인이라고 조롱했지만 그 높이 들리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모하며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몰려온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십자가의 높이 들리심이라고 기록하면서 이것은 왕의 즉위식으로 다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났고 모든 게 실패했다고 보여지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승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역을 완성시키는 이 완성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뒤에 가면 역사가 완성이 됐을 때 정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너무너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귀중한 랜드마크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광복절을 기억하고 3.1절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듯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늘 기념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가 다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두고두고 부르는 영원한 영광의 노래가 있다면 그게 무슨 노래일까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역사를 바꾸는 사자 라이언이었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었다. 이것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두고두고 세세토록 부를 영원한 승리의 노래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33년의 일생이, 그 중에 특별히 3년의 공생애가, 그 중에 특별히 열흘 일주일간의 그 고난주간이, 그 중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일이 역사를 바꾼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그 역사를 바꾼 그 사건 뒤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대부분 왕들의 역사, 성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해요.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정복하고 이기고 땅을 빼앗고 이런 역사입니다. 모두가 다 첫째 아담의 죄가 섞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역사들과 기본적으로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역사예요. 모든 역사와 역사를 써간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와 악을 근본적으로 이겨낸 진정한 역사를 바꾼 승리의 역사, 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그 모든 사건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이에 있는 우뚝 선 가장 중심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설날, 추석,
뭐 절기가 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절기가 고난주간, 고난을 통해서 이 첫째 아담으로 뒤틀린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버린 둘째 아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역사 속에서 희망을 찾고 내일을 찾고 방향을 찾고 그렇게 가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야말로 죄인으로서 달린 단순한 희생적 죽음이 아닌 높이 들려서 왕이 된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초대 초기의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비로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는 것을, 그 자신의 개인의 죄로 죽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사건을 새롭게 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르게 본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이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십자가 속에, 그 고난받은 예수님 속에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승리가 있고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죄와 악과 사탄에 대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신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전해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만찬을 행하겠습니다마는 성만찬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이 내 마음속에 깊이 담고 그 예수님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만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좀 기도하고 성만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